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창세기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가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을 괴롭힌지라 그 일로 인하여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사라가 말합니다. 그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십니다.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도 그에게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만 약속은 내 본처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과 더불어 내가 약속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보면서 첫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연속으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또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고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놀라운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글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쓴 책들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글로 쓰여졌기에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글로 읽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졌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흙으로만 빚어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살아났어요. 산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곧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책도 우리가 처음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묵시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묵시로 기록되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 놓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의 묵시가 작용했다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기록된 묵시로 기록된 말씀 위에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것.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각각 깨달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신가? 사람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육신적인 면이 있어요. 육신적인 면. 다른 한 면은 영적인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육신적인 한 면이 있어요. 육신적인 면에서는 육신의 소리만 들려요.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의견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져야 영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 거듭나지 못한 육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보아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일곱 교회 한 교회마다 꼭 뒤에 그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일곱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겁니다. 이 기가, 영적인 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인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묵시를 통해서 기록했고, 오늘날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각자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을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것을 빼앗아간다. 이런 것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보호한데, 이게 축복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내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듣고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악한 마귀가 빼앗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못된 것은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 우리 옛날에는 그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이런 말도 했죠. 사실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는 말이 다 묵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다 받아서 말했고 받아서 기록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뭐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이 들었고 저들이 보고 썼던 것을 우리는 우리도 성령의 계시로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그때 성경을 쓸 때 그 저자의 입장에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때 그 심정으로 우리도 그 말씀을 같이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초등 시절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는 초등학생처럼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암만 들어도 우리가 암만 읽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히브리서 4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이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굳세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이루시되 그래서 사도행전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감동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사도들이 움직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까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사라가 몇 세입니까? 90세 때. 하나님은 아브람 75세 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 아브람은 100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인간적으로는 이제 다 끝났다. 절망입니다. 이제 희망이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 시기가 된 거예요. 노년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때가 되매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도 인간적으로 보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홍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게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만 있다면, 이 약속만 있다면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 반드시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게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내 자신 앞에 항상 질문을 던져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지금도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수근수근하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평 소리가 들립니다. 원망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은 발걸음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집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옆에서 수근거리는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동시에 불평소리, 원망소리에 섞여져서 불신앙의 소리가 들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가나안을 향하던 발걸음이 광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뭐랍니까? 우리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이 길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인도에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가나안부터 우리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자, 그들은 간혹 그런 수군대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내 약속으로 준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는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대로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스마엘을. 그건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 본처 사라에게서 난 자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야. 내가 인간의 생각대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낳은 이스마엘이 너가 한 약속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딱 나눈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으로 주신 것 같지만 더 나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처음에 딱 펼치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